우리 성취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입니다. 성경을 다 함께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준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분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 그 찬양 가사 같죠? 찬양 제목 같기도 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이번 주에도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제목이 너무 빨리 잡혔습니다. 이 흐름이 말씀이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데 저번 주부터 찬양에 대한 마음이 계속 제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부분에 이제 오늘은 누구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찬양에 대한 성경의 단어들이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찬송, 가장 대표적이죠. 찬송이라는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들이 많죠. 그리고 가끔씩 이런 고백도 있어요. 찬미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찬양. 근데 제가 가진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46절 위에 보면 이렇게 제목처럼 나와 있죠. 뭐라고 다 돼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의 성경이 다 다른가요? 찬가라고 돼 있죠. 맞죠? 찬가. 그래서 오늘 이 찬가, 찬양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말로 오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송, 찬미, 찬양 다 비슷한 말이니까 제가 깊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찬가, 오늘 찬양은 좀 찬가의 의미가 있거든요. 찬가의 뜻은 뭐냐면 오늘 먼저 보시면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 때 그 찬양은 다른 찬송, 찬미랑은 원어 자체가 틀려요. 몇 군데 안 나오는 원어인데요. 이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메갈리노. 좀 발음이 좀 이상하죠. 메갈리노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보통 찬가라고 표현하기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의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더 큰 개념이고 조금 더 주님을 높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게 이 메갈리노라는 단어를 쓴 다른 성경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0절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찬양이라고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찬양, 찬송 여러분 조금 찬양의 의미를 결론에 나오겠지만 좀 크게 좀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면 우리 아이들도 노래 부르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노래 잘 부르고 반주 잘하고 목소리 좋고 우리가 노래를 막 율동으로 하고 하는 것을 좀 좁은 의미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찬양의 의미는 그 좁은 의미도 중요한 거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찾아놨습니다. 앞에 보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신다나니. 자, 여기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미, 찬송 비슷한 단어가 없죠. 맞춰보십시오. 여기서 메갈리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메갈리노라는 원어를 저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 맞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죠? 어른들도 모를 것 같은데 존귀하게 되게 이 말입니다. 네.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이 존귀하게 되게를요 메갈리노, 찬양, 찬가 같은
자칫 잘못하면 뭐 대충 눈치로는 저 단어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찬양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몸,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존귀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성삼위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뿐만 아니겠죠. 노래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을 존귀하게, 주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끊임없는 끝없는 범위 안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노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업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저번 주에 이 부분을 일이 확인했습니다. 이미 누가 이 찬양을 잘했죠? 뱃속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기뻐 뛰어 놀았던 아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아이들. 요셉, 요한, 아유 비슷하다. 세례 요한. 다 그랬을 거야 아마. 지금 나왔던 인물 다 그랬을 건데 저번 주 본문을 근거로 하면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만나고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기뻐 뛰어 놀았느니라. 이게 찬양이죠. 여러분도 오늘 그런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 우리 읽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기서 보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 뜻이 자꾸 원어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어 단어가 너무도 생동감이 있어요. 이 내 주를 기뻐한다는 말이 찬양한다는 말도 비슷한데요, 아갈리아오라는 뜻입니다. 아갈리아오라는 해 올라오는데 좀 원색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기뻐 날뛰다. 너무 좀 천박한 단어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뻐 날뛰다. 내 구주를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기뻐 뛰어놓은 것처럼, 조금 더 가벼운 표현으로 기뻐 날뛰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일이죠. 맞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주제는 아시다시피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찬양이 회복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진짜 존귀함을 받도록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기쁨과 감격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과 감격, 주님을 만났는데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찬양할 수 없다면 혹시 그런 분 지금 있습니까? 나 주님 만났어요. 분명히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많이 없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찬양을 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의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못 만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기뻐 뛰어 날뛰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에 속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힘이 빠질 때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 만났는데 정말 샘솟는 기쁨이 나에게는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문제 해결의 기쁨 정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있지만요, 아니라 그분 자체를 만난 것에 대한 기쁨,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해결된다 하더라, 이거 해결해 준다 하더라. 맞지만 그거 이전에 그분을 만난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간에 이제 가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금요일 날 오셔서 한번 인사드리신 분 되겠지만 저희 부모님, 저희 누님 가정이 잠시 또 찾아왔어요. 처음 이 공간을 또 보기도 하고 싶고 또 예배도 드리고 싶어서 또 휴가철에 맞춰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뭔가를 들고 오기를 기대하면서, 뭔가 어마어마한 거를, 좋은 걸 들고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뻐했다면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죠. 제 마음에는요, 부모님 얼굴을 뵙는 것만 해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얼굴을 뵙고 그냥 대화 나누고 별거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집에서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것으로 기쁘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다. 두 번째 뭘까요? 부모님은 맞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맞죠? 그러면은 만나는 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니까 첫 번째는 안 기쁠 수 있고요. 그런 분 없겠죠. 하지만 이런 분은 많을 거예요. 부모님 맞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단절, 너무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겠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이요,
예배 오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찬양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뻐, 뛰어. 진짜 날뛰를 정도로 그런 기쁨이 오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한번 두 가지 중에 고민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분명히 알겠지만 두 번째일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읍시다. 자, 첫 번째, 찬양해야 될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 같은 말이겠죠. 이 주님을 만났는데 반대로 그러면 찬양이 안 되는 분, 기쁨이 없는 분, 같은 말이겠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하고 존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분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찾아 나가십시오. 찬양할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키가 한 몇 센치 되실까?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실까? 0.0. 아유, 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그냥 한마디로 이해할게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시다. 알겠죠? 측량할 수가 없어요. 키를 잴 수가 없고 몸무게를 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참고로 그분이 얼만큼 위대하고 오늘 그 중에서 크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잠시 예상을 해봅시다. 우리 딸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천둥이 번개가 먼저 쳐요. 천둥이 먼저 쳐요. 우리 아이들 다 지구과학 시간으로 돌아갑시다. 자, 번개가 먼저 칠까요? 천둥이 먼저 칠까요? 원래 같이 치겠지. 같이 치겠지만 우리에게 들릴 때 무슨 소리가 먼저 들리는? 번개가 먼저 번쩍하고 몇 초 후에 천둥이 일어나죠. 원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뭐가 뭐보다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빛이, 그렇지, 소리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지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조금만 한번 찾아볼게요. 그 소리의 속도는요, 1시간에, 저도 뭐 네이버를 찾았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1235km를 간답니다. 별로 생각보다 안 빨라요, 소리가. 자, 빛의 속도는 압니까? 측량할 수 없지만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까요? 1초에 지금 1 지났지? 1초에 누가 그랬어? 야, 7바퀴 반, 정확하게 7바퀴 반을 1초 만에 돈대요. 그 말은 빛도 우리는 그냥 보지만 속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빛이 태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아니겠죠. 분이겠죠. 분. 한번 예상해 봅시다. 8분 걸린대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태양빛이 우리에게 온 게 8분 전에 그 빛이 지금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그만큼 빛도 우리가 속도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빠른데 태양에서 우리까지 거리가 8분 걸린대. 자, 그러면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자, 그러면 빛이 1년 동안 가야 될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이잖아, 맞지? 특히 뭐 우주 만화 영화 가면 무슨 년이라 하지? 빛이 1년 동안 달려가야 돼. 1광년. 1년간 달려가야 될 빛의 속도가 1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러면 아직 발견이 안 됐어. 다 끝을 몰라.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한 우주의 크기. 자, 빛이 1년간 가야 되는데 1년간 1광년인데 우주 끝이 더 하겠지만 지금 발견한 거면 몇 광년을 가야 되는지 알아요? 몇 광년? 오늘 뭐 이거 길게 설명할 시간 아닌데, 자, 짧게 얘기해. 930광년에도 기절하겠죠. 1년 빛이 가야 될 거리가 1광년인데 930광년이라 해도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리인데 930억 광년. 자, 됐으면 계산 됩니까 이제? 그럼 아예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 안 된다.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최소한 그 만드신 것보다 클 거예요. 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그리고 위대하신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9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귀하신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분이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오늘 나왔죠. 능하신 이가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 우리 한번 예상해 봅시다. 우주를 만든 거? 이 큰 우주를 만든 거?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가장 큰 걸 만든 거? 가장 어마어마한 걸 만든 거? 반대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큰 거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일을 한 것은 뭐냐면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자전거 빨리 달리는 게 쉬워요? 천천히 가는 게 쉬워요? 빨리 가는 게 쉽다는 사람, 자전거 잘 못하는 사람. 진짜 잘 타는 사람, 천천히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저도 행군을 해봤지만, 자동차도 운전했지만 빨리 가는 게 자동차가 편할까, 운전하기 천천히 가는 게 힘들까? 그렇죠. 대부분은 빨리 가는 게 자동차가 힘들다 같죠. 근데 진짜 운전해보면 위험해서 그렇지 빨리 가는 게 훨씬 재밌어요. 안 힘들어요. 이 행군할 때 운전병들은 뭐냐면 행군 속도에 맞춰서 차를 몰아야 되거든요. 이 미쳐버려요. 빨리 가면 훨씬 힘다니까. 그래서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차가 운전해야 돼. 그것도 밤새. 저도 운전병이라서 아는데 얼마나 밤에 졸리는지 몰라. 빨리 가면 덜 졸리는데 천천히 시속 2km, 3km로 달려서 생각해봐, 차를. 이거 막 그냥 환장하는 일이에요. 그냥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기능을 쏟지 않는 게 더 힘들다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차하고 지금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기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흠없는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작은 일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하셨다 했죠? 이 창조주의 낮아지심, 어려운 말로 비하 그러잖아요. 겸비라고 표현하고 찾아오셔서 오늘 4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금요일에도 말했죠.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창조주의 그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몸으로? 이 작은 몸뚱아리, 온 우주, 아까 말했죠. 930억 광년의 우주를, 그것도 다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이 몸뚱아리, 이 조만한 몸뚱아리로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어요. 이 몸뚱아리만 온 게 아니죠. 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아지신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뭐 대단한 일 같지만, 뭔 일인가 싶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바로 찾아오신 것으로 끝났어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십자가에 또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건 또 더 이상 말이 안 돼요. 죽으시기로 끝났습니까? 무덤에, 무덤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비참함을 설명하는 게 무덤 아닙니까? 그분이 왜 무덤에, 죽으신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무덤에 갇히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낮아주셨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양이 생각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찾다가 이 찬양이 딱 생각나다. 찬송 1, 2절에 이래 나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가. 웬일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진짜 오늘 이 엘리사벳입니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게 웬 말인가, 웬일인가, 날 위해 주가 돌아가셨다.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래서 우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 같은 몸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찢기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배울 때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이죠.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크신 일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 이유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잘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원수되었고 끊어졌던 관계 이제는 화목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과 이 만물과 이제는 모든 것을 화목되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사건, 그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입니까?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부활이라고 하죠. 예, 높아지심. 이것을 창조주의 높아지심 승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높아지신 것 같지만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원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낮아지셨기 때문에 다시 높아진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부활하셨죠. 또 끝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또 장차 어떻게 해요?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창조주의 높아심, 그 높고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신 당연한 사건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이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찬양해야 될 당연한 이유,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낮아지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영원한 복음의 사건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백했죠. 다시 누가복음을 돌아가면 47절에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다.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되시는데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내 구주,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 맞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리고 참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요 창조주로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로 찬양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그분의 긍휼하심. 자, 49절 한번 보시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을 그 일을 내게 행하셨어요. 자, 보시고요. 4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이로다. 나왔죠. 그분의 긍휼하심. 자, 여러분과 저에게 아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 아멘 하셨을 겁니다. 근데 혹여 찬양할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오늘 좀 발견하시는 시간이면 좋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방금 다 했듯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높아지심인데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죠? 오늘 48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다 나왔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고백되어지고 발견돼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다? 자기 아니고 자기 발견이에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여인의 고백처럼,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50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50절 보십시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비천함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임을 알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 이 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가 비천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보는 정확한 눈이죠. 또 있죠. 53절 앞부분 보십시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나죠. 줄이는 자를 배불리며. 좀 세상의 표현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완전히 거꾸로죠.
이게 바로 팔복에서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 같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는 비천한 자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 죄 앞에 두려워하는 자야 되고요, 그리고 줄이는 자야 돼요. 한마디로 뭐라 하죠? 은혜가 필요한 자. 여러분, 그거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하나님 높아지셨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래 돼버리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찬양이 상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비천한데, 내가 이렇게 모든 것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여러분이 그게 먼저 발견돼야 돼요.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는 이게 고백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은혜보다 가장 시급한 은혜.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그 무엇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나는 어느 날마다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고백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여러분과 저희가 주의해야 될 일이죠. 찬양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자, 51절. 우리가 찬양이 안 될 때 이런 상태일 겁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안 만난 분은 찬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분 없을 거고, 대부분 속는 거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심각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뭐라고 했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요, 찬양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또 다른 표현을 뭐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필요 없어. 내 힘과 내 의로, 내 의지로 어떤 것도 가능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맞죠? 또 있습니다. 52절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그리고 53절에는요, 줄인 자를 좋은 것을 배불렸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칫 잘못 해석하면 뭐 좋은 자리에 가도 안 되고 돈 많이 벌어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소중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 그런 자들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할 수 없어요. 가장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법칙인데 반비례 법칙이라고. 반비례 법칙 알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반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쾌락의 지수가 올라가면,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 반비례 법칙. 내 몸과 마음이 세상에서 편리하고 편안해지면 신기하죠. 평안은 점점 멀어져요. 내게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자는요, 내가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찬양이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양의 확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53절,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죄송합니다, 잘못 적혔네요. 54절, 55절, 54절, 55절. 자,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찬양의 확장이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찬양이 이렇게 점점 넓어진다는 말은, 아까 말했죠, 찬양 그냥 노래 크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부르는 게 찬양의 확장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진짜 찬양의 확장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찬양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더 여러분의 개념상 애매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김남식 박사님 주신 책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요, 그 박사님께 지도를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뭐 천국,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 천국까지는 이해되는데 하나님 나라 이해 안 되시죠? 영어로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킹덤 오브 갓. 제 카톡 푸샤에 항상 바뀌지 않고 킹덤 오브 갓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뭐 땅, 뭐 개념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땅과 뭐 백성 수를 개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뭐냐? 찬양의 확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최고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이 찬양이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오늘 54절 55절 그대로 보십시오.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사 기억하시되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뭐라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한마디로 열방이 찬양,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자손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과 같은 그 자손들이 열방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의 확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해되셨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도 이 꿈을 지금도 꾸고 있어요.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돌아올 때가 계시록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우리가 천국 가서는 영원할 일이고요. 그 찬양할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찬양의 확장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열방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복음화라면 그걸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나의 자리에서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묵상하고 이게 응답받았던 게 뭐냐? 제가 대학 때 예전에 간증했듯이 12시마다 운동장 가운데에서 정오 찬양이라는 것을 같이 믿는 우리 형제들끼리 또 자매 우리 동력자들끼리 매일마다 비가 오던 학교 가는 날마다 했어요. 찬양을 12시마다. 그게 별거 아니죠.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학생들이 볼 때는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기도 하고 하면요 비꼰다고 그 학보사 있잖아요. 학교마다 신문사에 뭐라 했냐면 저 UFO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12시에 동그랗게 서가지고 뭘 한다. UFO를 기다린다. 일부러 알면서 비꼬려고 그렇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 보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어요.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곳에 그 학교에 주님이 주권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라도 뭐 세상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또 동료들이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고 비꼬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찬양을 날마다 하나님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기는 솔직히 아직 부담스럽잖아요. 전도하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힘드신 분이 많잖아요. 이것 자체는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난 그 기쁨을, 감사를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 보고 말씀 전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건 부담스러워요. 거기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찬양부터 하십시오. 찬송가를 부르든 뭐 여러분 복음 성가를 부르든 어떤 것도 좋으니까 찬양만 부르셔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직장에는 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직장 계신 분들은 조금 다른 분들 출근하기 전에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혼자 찬양하시면 되잖아요. 혹시 직장 안에 믿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있다면 2명이서 같이 하면 돼요. 예배드리고 막 말씀까지 전하기가 아직 힘들다면 찬양만 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잘 해보십시오. 그것까지도 힘들다면 우리 여기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막 찬송가 가사가 나오면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있으니까 조용히 묵상으로 찬양만 음악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24시 계속 틀어놓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주권자로 통치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것 하다 보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기쁨이, 내 평안이 그분을 만날 때 찾아오게 되겠죠. 찬양을 멈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 행복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마음으로 다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해보십시오. 제가 방금 했던 예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가정, 후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주인 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혜로운 고민을.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찬양의 확장. 이건 다른 개념인데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찬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처음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그랬잖아요. 뭘 빼앗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찬양을 빼앗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빼앗아가려는 거예요. 또 이놈의 사단은요, 마지막까지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역사하겠죠. 빼앗으려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빼앗았던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빼앗으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 또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빼앗으려요. 그렇게 해서 타락한 존재가 마귀,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찬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다윗. 누가 그랬노? 다윗. 그렇죠? 시편 103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와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찬양한 겁니까? 찬양을 충분히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찬양을 했습니까? 예, 어떤 순간에도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기쁘고 응답이 와서 즐거워서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지만, 하지만 찬양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순간에서는 찬양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찬양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자 되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인물 있죠. 가까운 인물, 크로스비. 찬양할 수 없는 상태의 여인이었지만 찬양의 가사를 가장 많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 드렸던 크로스비처럼. 또 한 인물,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413장에 스페포드란, 잘 아시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반대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시죠? 이 스테폴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언제 쓴지 아시죠? 사고로 자신의 자녀가 배에 빠져서 죽은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그 파도를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이 고백과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찬송으로 바꿨던 내용이 413장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한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찬양만큼 빼앗기지 마십시오. 낙심할 수도 있고 힘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메시지가 나하고 전혀 안 맞다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뭔 찬양이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마음이 좀 즐거워야 찬양을 하지, 뭐 기뻐야 찬양을 하지. 그게 당연한 우리의 고백일 수 있고 마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속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그 말은 주님이 나를 통해 존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확장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곧 찬양 확장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찬양 확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기뻐 뛰어 놀았다. 기뻐 날뛰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의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죽음 앞에서도 해야 될 마지막 사역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1점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다시 한번 가사를 미리 부를까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오늘 이 고백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눈을 감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잔잔한 강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 부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찬양이 확장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찬양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